삶의 벼랑 끝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이 동력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삐끗하면 천길만길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이 삶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가공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 동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이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요 또 시인이면서 소설을 쓰시는 프랑스와 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관한 5가지 명상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형벌을 받은 족속이다. 영원히 병들고 죽어가야 할 신체와 정신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뜻밖의 선물 같은 자그마한 삶의 한 조각조차 부패해서 상해버릴 정도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서는 죽음은 삶의 소중한 열매임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오늘을 조명해 가자는 이분의 생각입니다. 일찍이 하이데크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직후부터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늙게 된다고 또 삶의 심각성을 또 갈파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긴장을 푸는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참 많은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아니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여기에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야 할 일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또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마는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행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월이 지나가 직분도 얻게 되고 때로는 목회자로 세움받기도 하고 선교사로 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체성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스도인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본인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우리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잡음이 떠나지 않고 이런 일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파생되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한 흐름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얘기를 율법이나 어떤 철학적이나 자기 사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전쟁터라도 불구덩이라도 이 100명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주 잘 정리된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깨끗이 낫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곡해 오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이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들려오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듣고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믿는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870년에서 1947년까지 무려 87세까지 그런 17세에 예수를 믿고 그나마 학문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하는데 87세가 돼서도 배를 타고 미국으로 복음 전도하면서 아주 그 건강한 몸으로 그는 한순간인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경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끝간데 없이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틈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지만 구주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잘 압니다. 아내가 때로는 구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물질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걷잡을 수 없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죄송하지만 감히 예배 때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신체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정도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가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극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건져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인생은 벌써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자체가 우선 이런 결과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질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신령과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이 모임에 축도가 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요 마감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또 하나의 허락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저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는 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합니다. 믿지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보좌에서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어느 때 거기 있을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고 편하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 얘기 듣다 한 번 혼자 제가 웃은 일이 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좀 지나서 아마 중학교 좀 땐가요?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욕을 해서 하도 신기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욕을 해버리라. 그리고 욕을 자유자재로 구사해버리라고 연습을 했는데 꼭 6개월이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욕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구나. 욕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요. 잘 훈련된 것이 나와요. 또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딸아이가 한 5살 때의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제 집사람 화장대 앞에서요. 집사람이가 아이펜슬을 가지고 입에 탁 물더니 다리를 꼬고 앉더니 담배 피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살짜리가 무슨 담배를 핍니까? 집사람 불러서 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어느 여인이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는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다고. 참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그때 담배 끊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는 우리 딸을 볼 때마다 꼭 안고 여러분 볼에 뽀뽀할 때도 있어요. 늘 하는 건 아니에요. 니코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냄새 나지요? 예. 담배를 배우는 것도 여러 어른들이요. 지난날에 피셨던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기관지가 상처 정도 나야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곡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결해야 된다든지 선한 일을 또 많이 해야 된다든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한다고 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정결하다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엄청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든지 손을 붙들고 가게 하신다든지
저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분의 기자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한 기자가 아우 테레사요, 당신은 빈민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헐벗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셔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십니까?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거기에 답을 안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가 다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날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하라고 하는 곳에 한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선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무슨 공로를 싸움하듯이 이래야 거룩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조차도 한결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면 나는 나일 뿐이지 다른 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조용히 물어보세요. 아닌 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시라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본인이 한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당황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그 소주 몇 병이 들어가면, 그러고 말하면 무슨 말 합니까? 안 드셔서 모르겠습니까? 소주가 몇 병 들어가면 술 취한 소리 합니다. 배고프다가도요, 밥을 잔뜩 한번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드셔보십시오. 밥 잡수고 나서 무슨 소리 합니까? 배부른 소리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하나 병이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거기 우유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아니에요. 요구르트가 넘어진 거예요. 담은 대로 나옵니다. 병이 넘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무슨 병일까요? 죽은 병.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들어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그릇과 같아서, 이혜령 님이 한 기자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박식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식한 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세계 문학 전집을 전부 독파했다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존 러스키는 6살 때 세계 문학 전집을 도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서도 들은 대로 언어 구사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대단한 지도자인데, 목회자인데, 행여나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그냥 실망시키는 게 전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25년 동안 운전하면서 죄송한데요, 한 번도 이렇게 본 일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정말 나를 당혹스럽게 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여는 사람을 치를 본다 할 경험이 몇 차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냈어도 죄송한데 욕이 안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이건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을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뭐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누가 한번 툭 쳐보십시오. 툭 치면 무슨 소리 나올까요? 욕 나온다고요? 그분은 기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툭 치면 너무 좋은 분들은 낄낄거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한 번만 혹시 밤늦게 술 취한 분을 툭 쳐보십시오. 무슨 소리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싸움 납니다. 바로 그런 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여기에 전부를 건 사람들이 누굴까요? 순교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기에 이대로 생애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돌로 초지김을 당하면서 내 인격으로서는 욕이 나올 만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때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면서 저들의 그 실상을 그건 끝이거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대단한 성인이어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들은 것이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자는 없어요. 세인트라고 하는데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 가봐야 되겠네요. 세인트 폴 바울은 스스로 성자이기를 용납 안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여러분, 나는 살인자라고 해요. 사실 또 사람 죽였고요. 폴 세인트 아닙니다. 내가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을 잘못 본 거예요. 신학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주가 하루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바로 실수 나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30년 동안 고생했으면 버릇 고칠 만도 한데 절대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네 가족 단위로 해도 240만 명이요. 더 많으면 수백만 명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갔냐?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그 땅을 갈 수 있다라고 시인하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고 그 세대는 아무도 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몫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오늘 죽어도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양이 풀을 뜯을 때요, 피 묻은 고기 절대 먹질 않습니다. 양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고요. 맹수인 피를 흘리는 고기를 먹고 하는 사자에게 푸른 초장에 가서 고기 못 먹게 하고 풀 뜯으라고 해보십시오. 사자에게 물어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모르십니까? 먹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기긴 사자처럼 생겼는데 푸른 초장에서 계속 풀을 뜯고 있으면 그것은 양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존재 자체를 바꾸시게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 6개월 만에 목회를 끝낼 뻔했어요. 개척을 해서 한 6개월 만에 한 40~50명 모아놨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80%는 다 문맹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 한 분 오더니요,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헌신 잘하는지 몰라요. 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다 맡겼더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번 나주에서 오신 어른 한 분이 오셨는데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주까지 많았다고, 오늘 없는 거라고. 몽땅 데리고 나간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수십 차례입니다. 그때 얼마나 원통절통한지 밤잠을 못 이루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억울해서요. 여러분 생각하면 전도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40~50명 밥도 안 먹고 6개월 동안 모아놨는데 이걸 싹 뺏어갔으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쓰러질 일이지요. 그런 걸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저는 목회를 끝낼 뻔도 했어요. 왜? 화가 나서요. 밤새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요. 뭐 위로라도 해주시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보십시오. 저 권사하는 것 좀 보십시오. 이건 천벌을 받을 짓은 아닙니까? 그래 맞다. 너 뭐 하는 거냐? 네 보십시오. 보고 있다. 네 양이냐? 네 목회했니?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망치로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언뜻 참 못 들고 내 목회를 한 거거든요. 네 양이냐? 네 목장이냐? 거꾸로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은 권사인데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거기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두 사람이 오는 새벽에 어느 사람이 오더니 가난 말기더라고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주여 저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했다니까요. 네가 기도해줘라.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너무 시끄러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난 말기니까 그렇게 했죠. 주님 저 여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뭘 합니까? 예수 믿음 얼마 안 됐거든. 네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손에 얹고 어깨에도 얹고 기도하고 홀랑 앉았죠. 주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혹시 죽었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내 간암 부위가 갈색으로 탔답니다. 저 그래서 치료의 강선이 바람에 갈색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와, 나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어깨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꾹꾹 눌러줄 걸. 그냥. 저는 섭섭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이제 한 단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이 모든 것들은 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했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그 가난 환자에게 어깨에 손을 얹는 게 맞잖아요. 틀렸나요? 그래도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평가하고 별별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물론 아닌 것도 참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르시겠냐고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아니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봐 겁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그날 입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와 먹고 돌 먹고 하고 안 하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한순간에도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신다고 그 유명한 헤드 샘스테더가 논문을 쓴 일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맞는 거예요. 뭐 세인트 폴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옛날의 옛 모습이 다시 살아남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시려고요? 어제까지는 거룩했고 괜찮았는데 오늘 그 세력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 천하 없는 대단한 능력자라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맞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언제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거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보니까 3년 공생애와 제자들을 탁월하게 훈련시켰는데요, 남은 성도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 이름은 안 보여요. 나인성 과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바는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모르겠어요. 소경 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전부를 건 사람이 120명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팔레스타인 다 그럴 줄 알죠.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듣되 듣질 않습니다. 믿되 믿질 않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남은 사람이 처음엔 한 8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보세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20명에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더 많은 분들이 듣긴 했어요. 듣는 게 아니었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죠. 이런 차이예요. 120명이 그대로 오순절까지 기다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경험하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120명을 통해서 그 가운데 12제자가 함께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갖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가는 새로운 신기원사를 이루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원년을 잡는 이유가 BC와 AD로 우리가 잡는 이유가 뭘까요? BC가 뭘까요?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은 역사의 흐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원년은 어디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계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욕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6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욕을 자유롭게, 왜 이렇게 걸렸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욕도 잘해야 된다 그러대요. 아주 빠르게, 욕도 빨리 강하게. 욕을 처음에 배우면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욕을 배우고 제대로 써먹는 데는 6개월이 걸리는구나. 왜 욕도 잘 못하면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거, 형편없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 없는 정말 뭐 성직이 있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에게 욕을 해보십시오. 모함을 해보십시오. 엉뚱한 소리 해보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정말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정의와 공의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살일 뿐입니다.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언행심사와 살아가는 전 인격이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친히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컨닝을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뭐 화평 평화 얘기 많이 하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0년 동안 평화 얘기해도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평화는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위로부터 오는 평화여야 합니다. 화평도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있고요, 위로 주신 희락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건 쾌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해를 해도, 아무리 어떤 표현을 써서, 뭐 우리가 무슨 똘레랑스를 얘기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열매로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절제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걸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과 역사 속에 가장 탁월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사역 자체가 절제예요. 깊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다가 다 뭐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이렇게 가는,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절제가 뭘까요? 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것이고요, 가야 하는데 갈 필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탁월한 절제가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본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들려온다고 속지 않습니다. 주신 감동이라고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정법에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 웨슬리가 그 89년 동안, 그는 53살에 아마 폐결핵으로 거의 아마 인생을 마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무려 40년이 넘은 가까이 세월에 가장 탁월하게 사역하면서도 그가 죽을 때 마지막 한 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으면은요. 그 보세요. 부인이 그렇게 바가지 긁다가 나갔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내를 보낸 일도 없지만 다시 맞아들인 일도 없을 것이다. 참 알듯 모를 듯한 얘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살아간 하나님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어느 전도자에게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아닙니다. 어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로마서 기자는 이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뭘 기대할까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천하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당당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월이 지나니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당시 정의를 이루는 공법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심판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영어에 유명한 단어 있어요. I don't care.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보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십 번도 우리 교회가 공중분해될 뻔했어요.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개척 초기에도 그렇게 몰고 나가서 항상 몰입하는 있어요. 그때 배우는 게 영적인 장난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론은 압니다. 마귀의 실체를 논리는 알지만 내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지식과 정도로 알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가 제가 3번 쓰러졌잖아요. 완전 번아웃 됐어요. 한번 우리 아들이 놀래 차로 응급실로 간 일이 있어요. 완전 번아웃이에요. 뭐 그 나머지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벌써 과부가 됐을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힘주십니다. 또 살려내십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 몸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것이 고마운데 여러분 이런 상으로도 신체 이조건 가지고 이런 설교 이런 사역 뭐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전혀 불가능함 집회 불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할 몸이고 언제 끝날지 못할 몸인데 뭔들 아까워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악인은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겠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을 필요가 없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 왜 안 불러줄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뭘로 보고. 우리가 지금도 정신 차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내 생애를 마감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내 생애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아들에게 유언 다 했어요. 정신 차려서 제 설교만 잘 정리한다면 우리 자녀도 저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뭐 죽어서 유언할 거 뭐 있어요? 왜 죽기는 왜 죽어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애들이 나중 갈지 또 모르죠. 또 우리 애들이 먼저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누가 먼저 천국 가실지 그리고 저를 맞이해 줄지는 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이 마감이 아니라 뭐 유언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유언이 그래요. 그저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던 얘기만 해주세요. 야 너무 좋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뭐 땅 물려주고 문서 주고 뭐 누구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야 내가 오늘 죽는데 너무 좋은 거 너 하나 잊지 마라. 야 예수 믿으면 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 죽으세요. 야 가장 좋은 게 말이야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란다. 야 그리고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만날 분이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죽을 목숨도 살려내십니다. 끝난 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세계를 살겠어요? 평생 병원에 가서 그냥 열심히 드나들면서 정말 정상치료의학에 전념하시겠어요? 아니면 근본치료의학에 전부를 거시겠어요?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과학입니다. 훌륭한 의사, 훌륭한 치료 방법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정상치료의학에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근본치료는 불가능해요.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근본치료를 하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지금도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은 저는 손을 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럴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되게 해주시겠지는 않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이 들려야 합니다. 이 명령이 들려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되리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되리라 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원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소원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이 안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를 열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휘둘려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시험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낙심도 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으로 오늘 생일 마감에도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주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